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라는 것은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이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떠나간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는 것이 그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닥치게 될 건데, 그것이 왜 유익이 되느냐 하면은, 인간이란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제대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다, 좋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벌어지고 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거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의미냐면,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때 예수님 온 세상의 어떤 권력들이 다 예수님을 죽는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재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서 죽였죠. 그렇게 해서 땅땅땅 판결을 내려서 사형,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이 어디 한 번만 벌어지니까 이 땅에서도 1심이 벌어지고 1심에서 판결이 났더라도 피해자가 억울하면은, 가해자가 형을 받고 억울하면은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해가지고 억울합니다, 한 번 더 재판을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 2심도 판결이 났는데 좀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또 한 번 재판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재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수님의 재판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인 사람들이요, 그 재판은 이 세상의 재판이었지만, 그러나 진짜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진짜 재판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보다도. 근데 그 재판에 있어서 이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어떤 그 분이라는 것을 보혜사라는데, 이게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께서 변호사로 나서셔가지고 진짜 재판에서 그 예수님을 사형시킨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그 변호인,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일어났던 세상의 재판, 예수님을 죽인 재판에 대해서 심판하실 텐데, 책망하실 텐데, 변호사가 책망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재판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던 그 죄가 진짜 죄냐, 죄가 정말 있었냐에 대해서 변호하실 거고, 또 의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정의롭지 못했나 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예수님께 사형이라고 언도되었던,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 사형이라고 한 심판이
과연 정당한 심판이었나 재심을 벌여야 된다는 거. 그렇게 성령께서 변호사로 나서실 텐데 9절, 10절, 11절은 그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자, 변호사이신 성령께서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죄가 있어서 죽으셨느냐?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판단해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는 변호하실 거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하면 정말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1심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한 재판에서는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죠. 아버지께로 가니라는 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세상에서 보지 못할 것이다.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정의롭지 못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1심의 재판은요. 세상의 재판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세상 판사들이 예수님을 죽일 죄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해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1심을 뒤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세상 재판도 1심에서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사형 언도가 나왔더라도 2심 올라가서 고등법원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 이렇게 바뀐 경우가 저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판은 예수를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해서 죽였지만, 하늘의 재판이 열리면은 성령께서 변호사로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재판을 뒤집어 엎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과 제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이고 관습적이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가르침이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것을 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구절 한 구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삘이 꼽히고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면 그 말씀 한 구절로 통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가슴에 담고 평생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생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윤리책 같고 이게 무슨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과 비슷해 보이고 한다면 그게 성경에 두드려 나와요. 성경이 아니라 인터넷에 딱 두드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러면 전부 다 잘못 짚고 있어요. AI가 요새 대답을 잘 해준다 그러지만 거의 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보편적인 인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한 구절이라도 받아들이게 된다면,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석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듣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좌우명이 뭐라 그러나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삶이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은혜가 여러분과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